시간이 되어서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 그리고 광복 76주년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자리에서 우리 다 일어나서 3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연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연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이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 교독문 101번을 찾아서 교독합니다.
101번 나라사랑 세 번째 교동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찬송 1장을 찾아 송영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앉으십시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박승구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 은혜의 손길 아래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제단을 쌓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연락되기를 바라옵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여 더럽혀진 심령을 씻음받고 상한 심령을 위로받는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 70주년을 맞이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원하옵기는 코로나 질병이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굽어 살펴주시고 이 백성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간구합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주님의 은총으로 잘 극복하고 주님이 예비해 두신 크신 축복이 이 나라 이 민족에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단상에서 오신 목사님, 성령이 임하셔서 증거하시는 말씀마다 저희 심령이 감화되게 하시고 변화를 받아 생활 속에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예배 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 시간 찬송 우리 582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요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고 이미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복도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 찬양 시간입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광복절 7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 강압으로 한일 합방을 추진하고 36년 동안 1910년부터 45년까지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강제로 정복하고 강탈하고 고통을 주고 문화와 역사를 말살하고 우리를 종으로 삼아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는 데 도구로 사용하려고 인권을 무시하고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의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일제 36년 강제 치하로부터 해방되어서 광복절을 맞는 지 우리가 76주년입니다.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고 한국교회가 잊어서 안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어서 결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해방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출애굽기, 이 출애굽기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출애굽기인데 이 3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내가 너를 애굽 바로에게로 보내겠다. 모세는 영문을 모르는 거죠. 제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갈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내 백성의 부르짖는 울부짖는 고통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그들과 언약한 아브라함 이후에 그들을 언약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나 여호와는 신실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금 이루려 한다. 이 고통 중에서 울부짖는 그들을 보고 그들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그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고통과 학대를 받고 있는지를 내가 다 보았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려고 한다.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애굽의 압제에서 끌고 나와 해방시킬 것이다. 그 이유를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면, 이제 그 새로운 땅, 하나님이 젖과 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이제부터 여호와만을 섬기게 하려고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를 건져냈다. 내가 너를 그것이 보낸 증거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고통과 억압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 우리가 결코 잊어서 안 되기 때문에 오늘 광복절을 맞으면서, 특히 광복절인데 오늘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새벽 예배 마치고 국기를 개양대에다가 개양을 했습니다. 저는 그 개양을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이 태극기를 얼마나 흔들고 싶었는가, 우리 조상들이. 일제 지하에서 얼마나 이 태극기를 가지고 대한민국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싶었을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태극기를 아무런 저항 없이 우리가 태극기를 개양대에다가 개양을 하고 있다. 참, 우리는 정말 감사함으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이 광복절에 태극기를 개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개양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제가 새벽에 새벽예를 마치고 국기 개양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 감사한 마음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태극기를 원했어요. 태극기를 보지도 못하고 밖으로 꺼내지도 못하고 태극기를 국기로 우리가 인정하지도 못하고 그 아픔 속에서 살던 우리 믿음의 열조들, 우리 조상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그 아픔의 역사 속에 있던 그분들의 기도와 그분들의 목숨을 내놓고 나라를 찾으려고 했던 그분들의 염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다시 찾고 자유를 찾고 주권을 찾고 우리가 마음껏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으로 세워가시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광복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 그리고 우리 덕산제일교회가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모든 우리가 일제 36년의 그 강압의 치하로부터 해방되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만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계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여서 오늘의 대한민국이고 앞으로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지금은 우리가 10대 강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계의 미래학자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앞으로 일본을 제친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러시아나 중국이 두려워하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세에게 하는 말씀이죠.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뭔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어서 바로에게 보내어서 고통받고 아픔당하고 절망하고 있던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서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기 위함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은 그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광복절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이유를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우리는 더 살기로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과, 왜?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 모두가, 한국교회 전체가 하면 더 좋겠죠.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하면 말할 것도 없이 좋겠죠.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표현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한다 생각합니다.
오늘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하지만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그리고 두 손을 다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드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가 해방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십시다. 시작. 우리가 해방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시작.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심은 이제부터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멘입니다. 둘이 주먹을 쥐고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순간이 아닙니다. 이 순간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합니다. 그건 뭐냐면 네가 나와 맺은 이 언약을 잊지 않고 네가 이 말씀과 규례 말씀을 청종하여 나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게 언약한 이것을 이룰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결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좌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굽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려 해도 블레셋이 괴롭히려 해도 아말렉이 괴롭히려 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가는 이스라엘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과 억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더 다짐하고 더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와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이제부터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이렇게 구원하실까요? 자, 우리가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된다? 꿈도 꿀 수 없는 겁니다. 당대의 애굽은 세계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는 세계를 좌우할 수 있는 말과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말이면 그게 법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사람이 죽고 삽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나라가 통째로 정복을 당합니다.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애굽의 힘을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거기서 해방된다고 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애굽 밑에 있던 이스라엘이, 그런 애굽 밑에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약하기로 말할 수가 없어요.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도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평생 노예로서 산 사람들,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서 산 사람들이에요. 지도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군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나약한 이스라엘이 최고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애굽에서 그들이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것도 그들이 두 손 들고, 애굽이 두 손 들고 빨리 나가라, 너희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다, 빨리 나가라, 빨리 떠나라,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이 나오고, 이스라엘이 나올 때 그들의 있는 것을 다 가지고 나왔어요. 애굽 사람들의 것을 다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은금, 그들의 가축,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군대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평생을 종로로 타면서 고통 가운데 살던 이스라엘, 나약한 이스라엘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애굽으로부터 어떻게 나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모세를 보러 말합니까? 내가 내 백성의 울부짖는 고통의 기도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보았다고 말합니다.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 기도는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자신들을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리의 자의를 따라서 내 의지를 따라서 세상을 따라 살려고 하던 우리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 이삭과 맺으신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기도하오니 우리를 이 고통과 억압에서 풀어주소서.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을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우리의 운명은 이런 것이다, 우리는 천상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면 그들에게는 더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계속해서 그 암울한 흑암의 역사가 계속되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다행히 그런 아픔 중에서,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아버지 우리가 그 강력한 힘을 가진 일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었던 것, 우리도 꿈도 꿀 수 없던 거예요. 우리 민족은 힘이 없습니다. 싸울 줄도 모릅니다. 일본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일본은요, 우리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과 동남아 전역을 통일해서 일본이 아시아를 제패하려고 하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중국을 두려워하지 않고 러시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조선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맞고 자유를 맞은 것은 우리 힘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독립운동을 합니다. 목숨을 내놓고 독립운동합니다. 교회마다 하나님 앞에 불부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듯이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일제로부터 강압을 당하면서 그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던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어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았죠. 일본이 우리를 강제로 정복하고 침략해서 우리를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문화를 말살하고 역사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들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이 못된 일본의 모습을 하나님 보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해방의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스라엘은 힘이 없습니다. 지도자도 없습니다. 군대도 없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겐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계획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겠다고 하신 이 언약이 우리에게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 아무도 시작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일제로부터의 해방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크게 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모세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하려니까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이전에 모세는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모세입니다. 나약한 모세입니다. 싸울 줄 모릅니다. 힘도 없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서 보낼 때의 모세는 이전의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를 향하여 가는 바로를 향하여 가는 모세는 이전에 양을 치던 모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제부터는 모세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가 행하려 하는 일을 하나님이 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바로와 말할 때 내가 말할 것이고 네가 바로와 싸울 때 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네가 애굽의 군대를 만나면 내 군대로 그들을 물리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이 위대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니까. 오늘 우리도 믿음을 가지니까 코로나19가 아무리 우리에게 사나운 모습으로 삼킬 것 같이 달려들어도 믿음을 가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더욱더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가 가서 말할 때 하나님이 하셨어요. 모세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앞으로 내밀 때 바다가 갈라집니다. 모세가 말할 때에, 모세가 지팡이를 하수에 잠글 때 하수가 핏물로 바뀝니다. 모세가 말할 때에 없던 개구리가 와서 온 천하를 뒤엎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땅의 모든 장자를 오늘 밤에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오늘 밤에 이 땅에, 애굽 땅에 모든 장자를 내가 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 거기에 뭐 제외가 없어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장자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나를 보내셨고 애굽에서 건지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애굽의 장자를, 이 땅의 장자를 다 치신다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죠. 집집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내어서 그 피를 문설주에다가 바르라. 그리하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리라.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문의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에, 그 저녁에, 오후에 양을 잡아가지고 다 집집마다 피를 바릅니다. 어느 누구라도 피를 바르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피 때문에, 피를 발랐기 때문에, 피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요, 이 땅이 다 죽습니다. 이 땅은 멸망입니다. 이 세상과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이고 영원한 형벌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 죽음의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 하나님의 저주에서 살아남을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고, 왜 우리가 평생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느냐면 이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 이스라엘이 양을 잡아서 피를 내어가지고 문설주에다가 피를 다 바릅니다. 다음 날 아침 애굽 온 땅이 애곡하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집집마다 우는 소리, 집집마다 통곡하는 소리로 전국이 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의 집에서만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걸 통해서 바로가 손을 듭니다. 그동안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려고 하셨던 하나님인데, 바로는 번번이 완악한 마음으로 또다시 돌아서고 또다시 변질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주겠다고 하다가 또 안 내주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는데 뭐라고 하면서 가라고 합니까?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다, 빨리 떠나라. 너희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 빨리 떠나라.
그러면서 떠날 때에 그들이 자기 몸만 나온 게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은금과 가축과 양식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최고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애굽 밑에서 종살이로만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순전히 기적입니다. 기적. 한번 따라합시다. 기적입니다. 기적처럼 말해보세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일제로부터 이렇게 나라를 다시 찾고 주권을 찾고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면서 대한민국,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기적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평생을 일제 치하에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주권을 잃어버린 채 이제 역사가 소멸되어 버린, 우리 한반도의 역사가 소멸되고 일본의 교육을 받고 일본의 이름을 가지고 일본의 문화와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였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오늘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뜻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마지막 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두 가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분명히 크게 합시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거기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한 목적만이 아니라 거기서 건져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려고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복음,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10대 강국이 되고 5대 강국이 되고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세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나라가 된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드시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분명히 우리는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일에 깨어 있어야 되고 이 일에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이름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세계 사람,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한국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한국을 모르고 있다.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으면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물한 개구리.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보는 것은 다른데 세계 지도자들이나 세계 미래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는 대한민국은 다른데 정작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씩 지금 하나님이 가라 열어주시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K-팝 우리는 잘 모르고 있어요. 연세 드신 여러분들 잘 몰라요. 세계의 젊은이들이 K-팝에 얼마나 열광하고 있는지를 우린 잘 몰라요.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가 세계 속에서 얼마나 인정받고 있고 사람들이 그걸 알아주고 있는지 우린 모르고 있어요. 한국의 음식, 한국의 의류, 한국의 주택, 우리는 온돌식이잖아요. 서양은 입식입니다. 신발 신고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소속. 한국은 좌식이에요. 온돌. 그런데요, 미국이나 캐나다나 고급 주택을 돈 많은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어떤 집을 짓느냐? 그동안에는 입식의 집을 지어왔는데 이제는 한국의 온돌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손들어 설치하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한국의 주택, 한국의 의류, 한국의 음식, 한국의 문화, 하나님은 높여가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세계인들에게 하나님이 심고 있습니까? 그것은 대한민국을 쓰시려 함입니다. 정치 지도자로 쓰려함이 아닙니다. 군대 강국으로 쓰려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복음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로 쓰시려 함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지 못한 여러분도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시려고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힘있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빠른 속도로 더 세계 속에 대한민국으로 세워주시고 대한민국 사람들이면 어느 나라도 환영해주고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도 그들이 반대하지 아니하고 복음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그래요. 옛날보다는 많이 달라졌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들어갈 때에 꺼려하고 반대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혹시 저들이 선교사로 오지 않았는지. 그런데요, 대한민국이 이제 러시아나 미국이 부럽지 않고 중국이 부럽지 않고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되어보세요. 그러면 그들은요, 한국 사람 어서 오시옵소서. 복음을 전해도 좋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 얼마나 지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미국 같은 데 공항 가면요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전용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있어요. 자,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지금 높아졌는지 몰라요. 이전에는 한국 사람들이요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인들이 한국 사람들을 우대합니다. 부러워해요. 땅덩어리를 제일 크게 가지고는 러시아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래요. 작년에도요 한국의 자동차가 러시아에서 제일 많이 팔려요. 일본의 도요타보다도 더 많이. 그동안에는 일본 차가 동남아시아, 러시아, 유럽 이런 데서 각광을 받고 환영받았지만 점점 이제 아시아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차량들이, 러시아에서도, 앞으로는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요, 정말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 감사한 마음. 오늘 우리 성도, 우리 덕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거기에 협력하고 할 줄 아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해방을 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뻐해도 우리가 감사해도 하나님 기뻐하지만 거기다가 하나님의 더 큰 계획, 하나님의 뜻,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 일을 우리가 준비하고 깨닫고 하기로 한다면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기뻐하시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뭘 복을 달라고 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복, 그런 힘, 그런 존귀와 그런 명예를 갖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은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보통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는 예비된 민족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협력하고.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 여러분 안에도 이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고 발견한 순간 우리는 놀라운 자부심을 갖습니다. 놀라운 소망을 갖습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를 때에 이루어집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에 하나님이 이루셨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선한 길로 인도하셨듯이 오늘 우리가 따를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해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거역하며 내 뜻대로 살아가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던 것을 알게 하며 우리가 믿을 수 없던 것을 믿게 하며 우리가 바라고 소망할 수 없는 것을 바라고 소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꿈에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는데 이루어지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일제 36년 치하에서 고통받고 있고 우리가 억압을 받고 있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역사와 문화를 말살당하는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던 우리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오늘 광복 76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우리를 쓰시려고 하나님이 건져주셨음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더 세워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세계 속에 쓰임받는, 세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는데 두 가지 인사 나눕시다.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쓰시리 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우리 이렇게 두 가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옆 사람 뒷사람하고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쓰시리 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자, 우리 파송과 응답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건져 주셨으니 이제부터 하나님만 찬양하며 섬기십시오. 아멘. 네, 우리 447장을 찬송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며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가시여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
그리 안팎에 있으나 저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저 따라가려네. 저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위로내조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광복절 76주년 기념주일을 맞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그 모든 해방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 찬송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가 잊지 말고 앞으로 세계 열방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우리가 깨어서 준비할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어서 앞으로 점점 더 하나님 대한민국을 세워주시며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환영받고 인정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나갈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환영해주며 맞아주며 거기에 우리가 주의 복음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 기업과 범사,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요 구원의 방주인 우리 덕산 제일교회 구원을 받고 걸어간 지역이 되어서 대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야 할 덕산 지역의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세계 속에 나가 살고 있는 모든 해외 동포들 의회와 선교지에 나아가 복음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가족과 선교지 의회 앞으로 세계 열방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하나된 대한민국 전체 의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